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는요 말씀에 계속 우리 금요 저녁마다 하는 말씀의 스토리가 선악의 대쟁투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지금 미국의 북쪽에 있는 스테이트들은 온통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의 나목으로서 그 추위에 발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플로리다주는 겨울이 되어도 나무잎이 푸르청청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게 계속 사시사철 푸른 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상록이라고 그러지. 상록수. 그래서 우리 플로리다 그 스테이트는 겨울이 와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러한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맞이하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좀 나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무는 실제로 우리 곁에 있어서 좋지만 이 나무를 소재로 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정서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나무를 소재로 한 그 이야기가 참 많지만 어떻게 잘 나올 것 같습니까? 한 가지는 그 쉘 실버스탄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낌없이 주는 이 나무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옛날에 그 사과나무 한 그루와 소년이 아주 친구로 잘 지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나무는 소년의 좋은 놀이터였고 나무도 소년을 좋아하고 또 소년도 나무를 좋아하고 함께 아주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소년은 점차 이 나무를 찾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무를 찾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혼자 있을 때가 많았는데 어느 날 이 소년이 나무를 찾아와서 오랜만에 찾아와서 청년이 다 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같이 이 나무가 놀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아, 오랜만에 왔구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우리 같이 놀자. 그랬더니 이 소년이 난 지금 돈이 필요해. 너 나한테 돈을 좀 줄 수 없니? 그랬더니 나무가 네, 이 사과 많이 열렸는데 사과 따다가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써. 그래서 이 소년이 사과를 다 따가지고 가서 아마 돈을 만들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 또 한참 오지를 않지요. 그러다가 얼마 만에 이제 한 중년이 돼가지고 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나무가 너무 또 반가워서 야, 진짜 오랜만인데 이제라도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지금 집을 좀 져야 되겠어. 결혼을 했는데 집이 없어. 네가 어떻게 집을 좀 지을 수 있는 자료를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래 내 지금 이 가지들이 많잖아. 다 잘라가지고 집을 가서 지라고. 그래서 이 소년이 이 나무의 가지를 다 자르죠. 그래서 그 가지를 가지고 가서 집을 졌습니다. 그리고는 또 오질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노년이 다 될 때
이 청년이 또 왔습니다. 와서 또 놀아주기를 원하는 나무에게 하는 말이, 나 이젠 좀 여행 좀 떠나야 되겠어. 인생이 너무 진부해. 그래서 여행을 떠날 때 네가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나무가 뭐라 그럽니까? 이 나무 나를 잘라가지고 가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여행을 좀 떠나라고.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나무 둥지를 자르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제 호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정말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 비척거리면서 나타났습니다. 이 나무가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너 보고 싶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이 늙었어. 나도 좀 쉴 곳이 필요해. 그래, 나는 너에게 줄 건 다 줬는데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는데 마침 잘 됐어. 네가 쉴 곳이 있어. 이제 나는 나무 둥지밖에 없는데 여기 이 나무 나 구루터기에 앉아. 그리고 쉬라고. 그러면서 둘이 마지막 행복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다 주는 거예요. 다. 예. 성경에도 이 나무에 대한 소재가 굉장히 많죠.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생명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노아의 잣나무로 만든 방주, 또 아브라함의 에셀 나무라고 있죠. 또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살구나무였다고 그랬죠. 다니엘 4장 요새 공부하죠.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나무의 꿈속에 나무를 꿈을 꾸죠.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탄원하죠. 또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죠. 삭개오는 무슨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나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 비유적 가운데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를 또 얘기하세요. 또 순환주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하나의 실물교훈으로 남기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곳도 어디죠? 십자가도 나무였어요. 나무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듯 나무는 성경 속에서도 많은 영적 교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의 대쟁투를 이 나무 속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으로 선악의 대쟁투를 보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디에서 선악의 대쟁투를 보았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 두 번째 모습에서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기억나세요? 다 좋았더라 했지만은 좋지 않았다. 뭐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을 보았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에덴 동산의 나무 속에서 어떤 선악의 대쟁투가 있을까를 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나무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꼭 먹어야 될 나무, 과일이 있어요. 꼭 먹어야 되는 것이 뭐죠? 생명과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꼭 먹지 말아야 될 나무, 과일이 있습니다. 무슨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죠. 그렇죠? 세 번째로는 어떤 종류의 나무입니까? 세 번째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 선악과와 생명과 외의 다른 나무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꼭 먹어야 될 나무의 과일은 생명과일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우리 함께 읽어 좀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종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그러면은요, 성경에는 이 생명나무의 과일은 꼭 따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과일은 꼭 따먹어야 된다,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꼭 따먹어야 된다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이것을 꼭 따먹어야 되는 나무라고, 과일이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선악과보다도 더 중요한 나무가 이 생명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동산 중앙에 창조하셨습니다. 중앙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체자이심과 생명의 근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이러한 속성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90편 1절 2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은 어떤 영원인가? 하나님의 영혼은 스스로 영원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장에 모세하고 만났을 때 모세가 당신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에게 보낸다고 했는데 바로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영혼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누구에 의해서 영혼이 주어졌느냐? 누구에 의해서 영혼이 빼앗길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은 그냥 스스로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예 시작부터 영원이에요. 시작이 없고 끝도 없어. 참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이렇게 또 이야기하셔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데 스스로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 인간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 영원히 살 수 있었나요?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영원히 살 수 있었나요? 예. 그러면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영원히 사는 것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똑같아요. 하나님도 영원히 사시고 인간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의 차이점은 뭐죠? 예, 하나님의 영혼은 시작이 없는 영혼이고요. 인간의 영혼은 시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범죄하기 전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원성에는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살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영혼을 계속해서 인간에게 부여하시지 않았다면은 인간은 영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계속 그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장치를 뭐로 했다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 뭘 통해서? 생명과 영생과를 먹으면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나중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늘에 가면은 또 뭐가 있어요? 생명과가 또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생명수가 있죠. 그걸 마시면서 생명을 영원히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기 영적인 존재, 이 피조물하고 창조주의 차이점은 스스로 영원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의 조건에 의해서 영원하느냐, 이제 이건데요. 여러분, 이사야 그 14장 12절서부터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누구죠? 루스벨입니다. 루스벨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 영적인 존재라. 그러나 루스벨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죠.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진 존재라 할지라도 만들어진 존재와 만든 존재의 차이점 뭐냐? 만든 분은 죽지 않고 영원하신 것이고요.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과하고 단절되면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스벨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하고 단절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절된 루스벨에 대하여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음부는 죽은 존재가 들어가는 무덤이죠. 무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보면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시체는 생명이 없는 것을 시체라고 하죠. 그래서 루스벨도 결국은 하나님하고 단절됐을 때 영원히 살지 못하고 아무리 위대하게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루스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그 루스벨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존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8절에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불을 태우고 재가 되었다는 것은 끝장이 났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들이 아무리 탁월하게 창조되었어도 결국은 다 이제 이렇게 끝을 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생명과 나무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는 무슨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과일은 결코 따먹을 수 없는 직접적 명령이 내려진 나무이죠. 선악과에 대한 선악과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령이 존재합니다. 법입니다. 인간에게 명령된 최초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이게 법이냐?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 뭐라고 해서 너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계속 명령으로 내리거든요. 여기도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고 이게 법인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은 법을 어기면 뭐가 나오죠? 항상 여러분 법을 어길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형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피드 오버를 하면은 법령을 어겨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 다음에 뭐가 꼭 따라와야 됩니까? 벌금이 따라요. 그렇죠?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는 형벌이 꼭 있어야만 그게 법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이 있어요. 벌은 뭐예요?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초의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최초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걸 갖다가 불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불법을 성경에서 정의하기를 뭐라 하냐면 불법은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뭐가 옵니까? 사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내려주신 선악과에서 내려준 법의 정의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은 법을 주셨을까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법이 필요할까요? 선악과라고 하는 이것을 떠먹지 말라는 법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의 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건 뭐죠?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 그러면 그대로 따라야 하고 저렇게 해야 돼요. 나 안 합니다. 그건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고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그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종하면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면은 굳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따먹지 못하도록 조종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법령을 내린 것은 인간이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는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선악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사랑의 뭐라고요? 시금석이다. 예. 시금석이라는 말이 뭐예요? 시금석. 뭐 시금치로 뭘 만들었나? 시금석이 뭐죠? 바로미터. 예, 표준이라 이 말이죠. 순종과 사랑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시험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이다. 그거죠. 자, 여러분, 순종과 사랑은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순종이지 강제적인 것을 순종이나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연전에 한국에서 한창 좀 이슈가 됐던 게 있는데요. 부부간의 성폭력이 성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부부간의 성폭력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법리 논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례로 보면은 한 남자가 아내에게 무기를 들이대고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을까 두려워서 성관계를 갖고 그리고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아, 부부간인데 무슨 성폭력이냐? 그런데 칼을 들이댔는데 왜 성폭력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건 성폭력으로 여러분 간주가 된 것으로 끝났죠.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관계를 가질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 속에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야구방망이를 옆에 놓고 세배를 받는 아버지가 그 세배를 받으면서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자식이 세배하라고 하니까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야구방망이 옆에 놓고 너 세배 안 하면은 이걸로 두들겨 팰 거야. 그래서 억지로 세배를 받으면 그 아버지가 감동받나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게 순종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도 조건 없이 존경과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이 선악과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의 말을 순종하든지 거절하든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자율적인 사랑과의 관계로 승화시켜서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걸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마치 죽음으로 위협을 하여 억지로 선악과를 못 먹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순종,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순종과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것이 하나의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잘못했을 때 오는 결과가 그렇게 이르러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 주인이 물고기를 기르면서 야 물고기야, 내가 물에 있을 때 너는 행복해. 너 물에서 나가면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물 밖으로 나가면 주인이 죽이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죠. 물고기가 벌러덩 나가서 뛰어넘쳐서 이 점프를 해가지고 물 밖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이 죽입니까? 주인이 죽여요? 안 죽여요?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예,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만 살 수 있는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주인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긴 법칙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따먹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죠. 따먹으면 법칙에 의해서 인간이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고도의 전법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고도의 전법으로 겉으로는 하나님 믿게 하지만은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믿게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면은 복을 주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든지 이게 사단이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자기의 논리로서 사람을 죄 짓게 만들어 버렸어요. 강제로 하나님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강제로 거절하든지 이것을 하나님은 강제성을 띈다고 하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설명을 마귀는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선택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나무를 놓고 사단은 악적으로 이것을 몰고 가고, 다시 말하면 조건적인 신앙으로 몰고 가고, 똑같은 나무를 두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서 이 나무를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계속해서 이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일은 누가 하냐면 사단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선악과 나무 안에 이 선악의 대쟁투가 있음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두 번째 기능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엄연한 경계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하고 피조물은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 없이 영생하도록 창조되어도 창조하신 분과 피조물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피조되었다 할지라도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창조주와 피조물과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이 아주 탁월한 대통령이 되어서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아버지는 나한테 절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선은 분명하듯이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도 분명하게 이 선악의 나무를 통해서 그 선을 그은 것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인식하겠다.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마라.
여기는 하나님의 범주야. 그리고 너는 피조물의 권주야.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도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선을 넘어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을 바로 죽이셔야 됩니까? 예.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뭐 하리라고 그랬죠? 죽으리라. 그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이시진 않았어요.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제 생명과 나무와 연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이진 않으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만 막으셨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과 똑같아. 너 하나님 되고 싶어서 따먹었지? 그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유혹에 넘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되려면 너는 스스로 살아야 돼. 네가 스스로 영생에 할 수 있으면 네가 하나님이야. 근데 만약에 네가 스스로 살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계속 영생을 주는 이 생명과일을 이제는 먹지 못하도록 할 거야. 네가 그것도 안 먹고 너도 스스로 나처럼 스스로 살면 너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줄게. 자,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정말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는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보았더니 스스로 생명을 유지했습니까? 못 유지했습니까? 유지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죽이신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주장한 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이 주인이 죽인 게 아니고 물고기가 스스로 그 법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나무에서, 오늘 두 가지 나무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나무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조건적인 신앙의 저질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뺏는 하나님의 잘못된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겁줘서 하나님을 믿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복신앙으로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 때문에 신앙하는 그런 것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진정한 이 나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도 모든 걸 할 수 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것도 나도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오만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살고 그분의 도우심에서 선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든지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원칙을 이 생명과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 마지막 때에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오만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나무 속에서 이미 사단에 의해서 그 악을 드러냈던 부분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도는 생명도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구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을 때만 너는 존재 가능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선악과 나무와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오늘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단은 하나님 없이 너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요새 이야기하는 뉴에이지죠. 뉴에이지는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고요. 부처님을 믿는 불교도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네가 스스로 노력하면. 또 세상의 윤리와 도덕도 뭐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 두 가지 나무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선악의 대쟁투가 창세에서부터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대쟁투의 한복판에서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당신의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생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덧입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